선지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그 구약이잖아요. 구약.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서 모든 일을 하지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도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요.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구약에는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뜻을 철저하게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삶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왕 앞에 가면 큰 소리 치면 죽는 걸 뻔히 알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또 가서 왕에게 가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거죠. 요나는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러 가니까 애국심이 너무 좋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동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실질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심전력하여서 그의 뜻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우리의 주어가 뭘까요?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지요. 자,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사단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보아라. 사단 앞에, 귀신들 앞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거죠. 사단이 욥에게 악창이 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10자매가 다 죽습니다. 부인도 죽습니다. 다 죽고요. 욥 혼자 삽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욥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에요. 바깥에 나무 손꼽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우뚝 세우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요.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욥은요,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계획을 이 땅에 입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싶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에게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나도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헌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은요, 떠내가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의무, 계획,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 어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요, 고멜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서에 내가 그바나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은요,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죠. 왜냐하면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그발강가에서 그곳에서 이제 막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애였는데 30살 때에, 여러분 나이가 몇이죠? 여러분 나이보다, 우리 나이보다 어릴 때에 30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30째 해달 넷째 달에 4월 달에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마치 죽은 자와 같고 먼지와 같고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에스겔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등병. 근데 별 3개짜리가 하늘에서 헬기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별 3개가요, 터치하면은 그냥 막 오금이 저려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신뢰할 정도로 막 별 3개가 건드리며, 그 하늘 같은 별이 건드리면요, 막 이렇게 오금이 저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올 때에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달라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는 한 장로님 대통령 만났는데요, 이미 대통령 만나기 전에 예술교육 다 한대요. 몇 센치에 딱 서세요. 가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까지 다 시켜요.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면 딱 가서 그렇게 예술교육을 딱 한답니다. 그러면요,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뛴대요. 실수하지 않을까? 고개를 또 너무 숙이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왕을 대할 때는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옆에 칼 든 사람이 있고요, 실수만 해도 막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죠. 에스겔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수천 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에 포로 잡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이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쏟아요. 호화롭게 살까요? 말하는 것마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자, 390일 동안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요. 옆으로 왼쪽으로 수그려가지고 그렇게 390일을 잡니다. 또 다음날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며칠 또 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떡을 먹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쓰시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똥으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른 걸로 연료로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소똥으로 뭐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자 다시 한번 앞쪽에 15절입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모님이요 우리 치유학교에 와가지고 저는요 매일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랑할게 그런 고백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요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어떻게 심판하는 걸 환상을 보여줘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요 솥에다 넣습니다. 근데 솥은요 이미 녹이 썰어가지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양 한 마리를 넣었는데요 불을 뗍니다. 그 솥이 벌겋게 달아납니다. 국물이 다 탑니다. 그리고요 그 양이요 뼈까지 다 타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완전히 고통스럽게 심판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당하지요. 어떻게 당합니까? 자식이요 막 너무 굶주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자식을 막 삶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처음에 말씀을 왜 굳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재앙에 대해서 아침에 가서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바로 인자야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의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인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집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 막 그발각배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집안에서 눕고 집안에서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에서, 또 다니엘도요 그 식민지에서 왕궁에서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예레미야는 막 길거리에 가서 막 선포하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에스겔은요 특별히 집안에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머리를 완전히 삭도로 다 밀어라, 숨을 완전히 잘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할까요? 부인이 다 해요. 부인이 다 합니다. 부인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을 때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요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인에 대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했냐면 부인이 감당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도대체 에스겔에게 하나님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부인도 신뢰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인자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인자야라고 부른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인자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인자야라는 단어가 에스겔에서 몇 번쯤 나올까요? 95번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하심들이 이 에스겔의 삶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마솥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삭도를 내서 머리를 닦고 수염을 닦고 자을 때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에스겔이 부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이 에스겔을 이 부인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뻐하심을 따라하고 땅에는 평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신뢰하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멀찍이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가장 아파하는 것.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다면 에스겔은 떡을 그렇게 소똥에 구워 먹는, 인분에 구워 먹는 거 먹지 말고 소똥에 굽게 해달라.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게. 그런데 나를 많은 문헌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주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마치 이와 같이 비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펄쩍펄쩍 뛸 만큼 누구도 내가 그 알고 성전을 짓지 않는데 너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의 큐가 너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설계까지도 만드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시고 그 성전을 찍어내시는 거죠. 돌 하나가 돌 위에 있지 않도록 다 해파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선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제사장이 그 성전을 등을 쥐고 바알 앞에서 아사랴 앞에서 우리를 복주시는 신들이 바로 이 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제사장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더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태약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에스겔,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사라지겠네요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마음에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성전이 헐어지는 것, 예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전한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여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야 하자,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 마음을 전해라, 내 뜻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뜻이 나를 설득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조롱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조롱하나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게 있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다고요?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1, 2년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요 40년을 설교했어요. 40년. 예레미야가 40년 너희들 한 세대 잘못하면 지옥가,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 멸망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다 망해.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의 그 예언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뭐 구덩이 빠지고 뭐 돌 맞고 채찍질하고 가족을 향하여 막 폭언을 쏟고 막 그렇게 비방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마치 타서 폭발하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이다.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말씀을 조금 어기면요 자기가 사자밤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조금 어기면 사자밤이 돼요. 맨날 왕한테 가서 선포하랍니다. 왕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숱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친한 친구까지 그가 좀 실족했으면 좋겠다. 유혹에 넘어져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모든 걸 통치하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나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당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며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좋을 뻔하였나이다.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를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아니하게 까닭이로다. 마지막 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소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게요 선지자들의 트라우마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 우리는 좋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예. 선지자가 여호와가 말씀한다 하면 엄청 놀래요. 엄청 놀래요. 깜짝 놀래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은요 철저하게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가씨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곧 결혼할 아가씨예요. 그런데 너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임신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선지자들은요 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깜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빛이 일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일어갈 때 하나님도 이 땅을 비추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잠시 너무 슬퍼서 거두셨습니다. 태양도 그 눈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편 71장 14절 한번 마지막으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때 선지자처럼 마음껏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을 지옥까지 던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겨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성숙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모든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방의 빛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지며 이 민족을 책임지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이 이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으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